오늘도 여전히 근본 없는 지식과 사상, 프레임 씌우기 등으로 박혁이나 비난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자들, 목사 성추행으로 검색만 해도 쏟아지는 기사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마당에 똥 묻은 개가 어쩐다고 교회 꼴 참 잘 돌아간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교회 권위나 운운해가면서 여전히 침묵하는 교회, 동료 목사들, 교단, 신자들의 모습은 참 가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 생각에 사로잡혀 남을 나라 하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에 속한 자들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맞을까 싶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물론 다른 구절에는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생각해야 할 말씀이죠. 오직 말씀이라는 한국교회. 하지만 이런 일 앞에서는 왜 늘 꿀먹은 벙어리가 될까요? 그들의 주장은 늘 이렇듯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두고 성경과 교리 공부하는 자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여신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으란 말씀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며 사랑과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해왔다는 사실, 가해자든 방관하는 목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성추행을 방관한 목사들 또한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내가 그러지 않은 일이라 여기며 현아차면서 비난했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할 때 이를 외면하거나 문제를 축소, 은폐함으로써 가해자의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토록 좋아라 하는 권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기본 상식조차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이지만, 그들의 책임은 단순히 신학이나 교리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듯 동료 목사들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배설물과 같은 그들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가해자든 방관자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단지 내게도 돌아올 비난의 화살이나 피하려고 미리 손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선후배든 동료든 상관없이 목회자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의식이라도 가진 자라면 지금처럼 뒤에 숨어나 있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물론이고 어떠한 종교든 본래 도덕성과 윤리를 지키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목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와 유부녀를 포함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례는 종교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신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인식조차 없는 한국교회다 보니 이러한 일이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흥에, 교회 신축과 증축에, 세습에, 횡령의 정신이 팔려서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추행이 드러났을 때 가해 목사는 물론이고 다른 목사들과 신자들이 이를 방관하거나 은폐하는 태도입니다. 목회자의 성추행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지만 이를 묵인하는 한국교회 내 10만에 육박하는 동료 목사들의 행동은 이미 교회 내 도덕적인 파탄과 해이함, 무감각이 그 선을 넘은 지 오래란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이미지와 자신들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가해자를 감싸며 문제를 은폐하려 드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굳이 골리앗 앞의 다윗을 생각할 필요조차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를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지 말입니다. 성추행을 함으로 목사는 물론이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한 자에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침묵을 하는 작태는 그들이 다윗이 아닌 무리지어 뒤에 숨어있는 군사들을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목회를 할 자격조차, 목사라 불릴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주님을 위해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성경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억압받는 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당한 일에 눈을 감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대리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신념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치졸한 겁쟁이의 비겁한 배신자요, 위선자이자 방관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격이며 범죄를 방관하는 것 뿐이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물주를 섬기기보다 신축교회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약자를 보호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불의에 맞서 싸워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인데 이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들에게 그러한 책임이 없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목사라는 타이틀이 배설물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는 목회를 할 자격도 목사라 불릴 가치도 없습니다. 자기 딸과 아내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럴까요? 발광을 하더라도 목사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앞에서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당신은 왜 윗선에 탈을 쓰고 있냐면서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에 이러한 성추행은 물론이고 각종 횡령이나 세습과 관련해서 교회를 향해 개독교라는 비난을 쏟아붓는 것에만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과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성추행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하다못해 각종 범죄자로 교도소가 차고 넘치는 미국에서도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죄수들 사이에서도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의 파렴치한으로 취급을 하는데 한국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같은 취약한 개인을 대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가장 심각한 신뢰 위반 중 하나이지만 한국교회 내에서 그것도 다름 아닌 목사라는 자들에 의해 벌어진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회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가해자나 주변 목사들이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다면 사회에서도 성추행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마당에 어떻게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일벌 100개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방치하고 은폐하고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한다는 그 자체만 두고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건의 일들이 있지만 교회 헌금으로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남편에게 수억 원의 합의금을 주고 자식 교회 지어주느라 수백억 교회 헌금 횡령을 하고 파직을 당해도 어디선가 또 목회를 하고 유부녀와의 간통 현장을 남편에게 들키자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사를 해도 과로사로 위장해서 발표를 하고 소녀가장 성폭행, 신자의 미성년자 딸 성폭행, 자매를 교회에 감금하고 성폭행, 중학생 딸의 친구들을 성폭행, 수면제를 먹여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한 목사, 여자 화장실 몰카를 촬영하다 구속된 목사,
고아를 양료 삼아 성폭행한 목사, 선교지에서 수면제를 먹여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목사, JMS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신자들, 면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교단, 신자들이 앞장서서 목사에게 강간당한 딸의 부모를 찾아가 목회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된다며 봐주라고 압박을 하는 사람들, 발전난 개나 하는 짓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선민사상에 젖어 박혁이나 까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모습이 참 측은할 뿐입니다. 배설물 같은 한국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며 몰아세우고 박혁을 지원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양성하는 배우가 있다는 조작은 정치판에서 자주 보던 짓인데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을 똑같이 흉내나 내며 이러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이용해서 교회를 동물의 왕국, 발정의 왕국으로 만든 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니 말입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복음은 흉내조차 못 내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며 엉뚱한 소리나 하더니만 신자들을 이용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대신에 쾌락이나 추구한 자들이 버젓이 목회를 하게 방치했으니 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에 살 짓일까요? 목회자의 범죄가 교회 전체와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신자들, 목사들, 교단의 방치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 정작 책임의식이 결여된 이들은 마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하나님의 배달한 형제처럼 나와는 상관없으니 꼬리 자르기나 하며 내 알 바 아니란 식으로 구는데 이게 맞냐는 것입니다. 희생양이 된 신자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평생을 그 치욕감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에게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어서 목사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각성과 반성도 없이 사건이 조용해질 동안 어디 지방 구석에 가서 버젓이 목회를 하는 마당에 온갖 핑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정당하게 바쁜 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현실은 괜찮고 박혁의 발차기, 금가루, 목사 한 수는 혈안이 되어 지적질을 하니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 착각들을 하는데 누워 침을 뱉고 서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 오늘도 그 입으로 은혜니, 회개니, 감사니, 사랑이니 이런 말이 나오던가요? 최근 어떤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발뺌을 하다가 콘서트를 마친 후 사실을 자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콘서트로 벌어들이게 되는 수십억을 포기할 수 없어 콘서트 전까지 발뺌을 하다가 콘서트를 마친 후 자백을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를 추종하는 팬들의 발언들이 가관이었죠.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힘을 내라 등의 말을 하던데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목사를 두고도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심판대에 가기 전까지 그 짓은 계속하고 싶습니까? 그때 가서 회개하고 반성하면 될 것이라 생각해서요. 성추행에 들통나기 직전까지 온갖 핑계와 이유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던 목사들의 파렴치함이 극에 달할 때쯤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수십 장의 반성문이나 적어내면서 평생 회개하며 살 테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성추행이나 하는 목사란 것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짓을 하고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모두에게 실망을 주는 마당에 그런 작자를 두둔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라는 사실에 그닥 놀랍지도 않습니다. 선동의 민족답게 성경과 다른 설교를 듣고도 아멘하며 추종하는 자들이 교회마다 있고 그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 대립하는 마당에 말씀보다는 목사를 더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의 삐뚤어진 팬심인가요? 싸고 돌 것이 따로 있지 자신의 딸이 아니면 아내가
또는 직접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도 주위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침묵도 문제입니다. 이를 당연히 범죄로 여기고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한국교회 다니다 보니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알렸더니 덮으라고, 이해하라고, 설득하려 드는 자들이 같은 교회 신자라면 피해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 목사들은 오늘도 버젓이 교회에서 청소년들의 젖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고 주무르고 있고 이 정도는 예뻐서 그런 것이라며 넘어가는 마당에 그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신자들은 오늘도 성경 백독에, 암송에, 필사에, 교회 봉사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뻔히 알고 당신이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기나 바라는 게 신자들이 할 짓일까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 우리가 나서 필요 없다는 논리로 목회자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실정도 한심하지만 이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죄에서 돌이켜 회개를 강요하던 교회가, 목회자가, 신자가 앞장을 서서 이러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은 교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과연 신자들의 아내가, 딸이 성추행을 당해도 똑같이 그럴까요? 아니, 교회에 가면 발에 차 있는 여자 집사의 권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이런 성추행을 당해도 여전히 침묵하니 내 자식도 당연하다 여길까요? 국내를 막론하고 목사 첩을 자청하는 여자 신자들이 발에 차 있는 교회이니 말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은 그들 개인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이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며 신자들은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 덮어주며 쉬쉬하기 급급해서 딸이 강간을 당한 부모를 찾아가 봐주라고 강요하는 신자들이 과연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의 모습일까요? 평소에 도대체 무슨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며 집이 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일에 침묵을 하며 무엇을 바라며 열심으로 교회나 댕기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벌 주실 것이다 라 여기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 복을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병이 낫게 해달라 등등 요구사항은 더럽게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 신자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목사를 유혹했다거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등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버젓이 입방아를 찌우며 목사 편을 들기에 급급하죠.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도 빼놓을 수 없는 짓이고요.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버젓이 이러고들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성경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반하는 행위인데 말입니다. 성경은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로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을 향한 불의한 비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신자들이, 목사들이 교단에 앞장서서 이런 짓이나 하는 마당에 한국교회 권위?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여기에 정작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책임을 물어야 할 교단의 작태는 더더욱 가관이죠. 많은 경우 사건은 교회 내부에서 은밀히 처리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와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니까요. 처벌이라고 해도 손방망이가 고작인데 그냥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 식구 보호하는 차원에서 봐주기나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는 교회의 도덕적 타락을 방조하는 행위이며 결국 더 큰 신뢰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당장 입막음에 급하니 손으로 하늘을 가리다가 이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단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그들의 무책임. 이는
교단의 권위와 신뢰를 손상시키며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전체에 대한 회의를 품게 만들 수밖에 없죠. 교단은 목회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교육,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 기준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모여서 몰래 술이나 마시고들 있고 총장 한번 돼보려고 수십억 로비에나 정신이 팔려 있으니 바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죄의 무거움을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강간과 불륜을 일삼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물을 흐린다 여기는 자들도 있는데, 교회는 말입니다, 연대 책임이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이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교회나 댕기니까 별다른 감흥이 없는데, 주님은 분명 내 마을이 그를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으니 난 상관없다 여기던데, 애시당초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 이런 기본적인 생각조차 갖지 못한 것이죠. 한국교회의 권위는 꼰대 목사들 떠받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별 쓰잘데기 없고 거지 같은 그들의 권위지만, 아무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정과 죄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교회의 권위나 운운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성추행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관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족하게 한 자, 그를 방치하거나 실족한 자를 협박하고 용서를 강요한 자, 그것이 교회 신자라면 과연 성경 백독에, 암송에, 필사에, 봉사 죽어라 한 것이 면죄부가 될까요? 말짱 도루묵에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소리를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구절을 악용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함이 곧 표적이고, 이를 주님이 불법이라 지적하셨던 한국교회 수준이 이해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몰라서 성경 모독죄를 지금 한국교회가 저지르고 있을까요? 성경 백독이나 하는 자들이 드글거리는 마당에 나와 상관없다 여겨 그런 것입니다. 멋대로 떠들어도 천벌도 안 받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성경 모독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정신에도 찰까 싶지만, 돼지가 하늘을 날아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한국교회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어차피 세상에서도 나몰라라 했던 정의 구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한국교회는 이제 각성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성추행 사건이 교회 내에서 발생했을 때 이를 덮어두거나 외면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세워야 하고, 또한 신자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잘못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방치한다면 당신도 그렇게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한다면 정말 서글플 정도입니다. 목회자의 성추행 문제는 더 이상 교회 내부에서 덮어둘 문제가 아닙니다. 발정난 목회자 하나 따위 처벌을 받아 파면을 당하던 징역을 살던 말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 전체와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목회자는, 교단은, 신자들은 이미 썩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 신자들을 정욕과 욕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무자격자에게 목회자 직분을 준 것이고 그런 평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교단도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독교 관련 단체가 몇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성추행, 성폭행이 없을까요? 피해자들이 침묵하니 의기양양해서 여전히 그 짓에 여념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유명무실의 온상이 바로 교회고 교단이란 사실. 세상은 다 알지만 그들만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죠. 당장 자기 자리 지키기 급해서 눈치나 보고 있으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오직 말씀이라는 한국교회. 그것도 목사들 바로 당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신자들 보고 껄떡대기 바빠서 이런 구절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가 본데 박혁이 무엇을 하든 정명석의 억울함을 신자들이 호소를 하든 이단과 사입이 특히나 신천지가 뭔 짓을 하던 상관하지 말고 아에서 줄줄 새는 바가지. 당신들 아랫도리 단속부터 어떻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한국교회 목사들, 왜 당신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해 예외 없이 처벌을 하는 마당에 그것도 목사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투명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자들이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도대체 신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목회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윗선의 탈을 뒤집어 쓴 일부 목사들의 성범죄에 대해 나눠보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든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든가 같은 엄한 소리를 하면서도 축복과 은혜를 구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범죄에 대해 교회는, 목사는, 교단은, 신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일은 끝나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매일같이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목회가 어렵다고요? 엄한 놈 곁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한국교회는 뿌리부터 잘라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열심으로 섬기는 신자와 목사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가제는 개편이라도 크리스찬이라 한국교회 목사들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꺼낼 때만큼은 그들 앞에서 창피해서 입조차 뻥끗할 수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작작들 좀 하죠.